이전 장인 8장 후반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신스러운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조금 간략하게 다시금 살펴보면 바울은 이 후반부에서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질문에 바울은 어떠한 공통된 것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살펴볼 때는 그 덧붙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제외하고 그가 말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또 이어지는 32절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33절에서는 누가 고발하리요?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총 5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 아마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시편에 나오고 있는 악인이라든지 원수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에 덧붙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입니다. 그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답을 할 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아마 각자가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각자가 소망하는 바가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실까라는 의문을 품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울이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이가 다른 것들 또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후의 질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누가 그 성도를 고발하고 정죄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이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보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하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이들은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흔들려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붙들고 계시지는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앞서 나온 이 5가지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확실하며 이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성도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문제와 환경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함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신이 가득한 그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이 9장에서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불린 만큼 유대인 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을 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일에 발을 벗고 나선 이가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라고 바울은 아주 담대히 선포합니다. 또 그는 어떠한 말을 동일하게 합니까?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느니라. 이렇게 담대히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담대히 전하는 바울의 그 마음의 한켠에는 자신의 민족, 그 유대인들의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한 큰 슬픔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9장을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따금씩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서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꼽히는 세종대왕 같은 또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 사람들이 민족을 위하여서 아주 큰 일을 했는데 과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연히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어떠한 행동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불신자들은 어떠한 대답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신학에서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비록 복음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 복음 정신에 속하는 것, 어떠한 행동을 하고 사람의 자유를 위하여서 힘쓴 자들, 혹은 아주 큰 사랑을 보여준 자들, 민주적 정신을 드러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이며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진보적인 신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람의 연민과 생각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의 마음 한켠에는 자신의 그 민족을 향한, 그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이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그는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곧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러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아비가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가 생각했던 롯이나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또 이후에 사라가 죽고 나서 그 그두라를 통하여 얻어진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삭을 통하여서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삭만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삭만을 하나님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만을 그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민족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공평이라는 이유로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스마엘, 이삭, 그드라를 통해서 나온 6명의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약속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삭을 정하심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이삭만이 그 아브라함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경우에도 그 자신이 자유로운 선택으로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아이가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삭에게는 그 어떠한 의도나 또한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이는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의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어떠한 이들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된 이유가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첫 아내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종인 하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온전히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두라를 통하여서 얻은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두라가 후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 한 어머니에게 같은 날 태어난 자들입니다. 앞서 하갈은 종이어서 그두라는 후처여서 그 자손이 선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 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야곱만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으로 가던 야곱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그가 잠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28장 13절을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복된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에서와 야곱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둘 중에 더 나은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존재하도록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어떠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에 의하여서 선택되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면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14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피조물인 우리가 불의하다,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구원의 선택뿐만 아니라 구원 역사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선택이 드러나며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더욱더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을 이루게 하여서 모세를 택하시고 또한 바로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려주기 위함으로 그 바로를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임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합니다.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어떻게 변합니까? 뱀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꼬리를 잡았을 때에 다시금 지팡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손을 품 안에 넣으라고 합니다. 넣었다가 빼니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생기죠. 다시금 넣었다가 빼니까 그것이 깨끗이 다시 씻음을 받고 자신의 손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지 않아도 바로를 택하지 않아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모세를 택하시고 바로를 택하시고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대상이 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원함에 따라서 긍휼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 어떠한 노력을 다하여서 그 노력 때문에 긍휼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긍휼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와 어떠한 조건이나 기준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오직 은혜로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죄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과연 맞느냐? 너희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는 자는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옆길로만 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나에게가 아닌 주권적인 선택으로 택하신 하나님에게로만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로 시선을 향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주권적인 선택을 하신 하나님만을 향하여 너희가 시선을 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번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모세를 부르신 것, 또한 그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거기서 아론을 만나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과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이적들을 말해 줍니다. 아론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또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적들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이제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끔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보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노역을 더욱더 강하게 합니다. 그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알아서 만들어라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바로에게 돌아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을 시작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정한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하시고 또한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도록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많은 일들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를 자라가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나에게 그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께만 붙들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붙들림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 때에 우리의 모습들, 그 옛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며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이루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언제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